안녕하세요. 사금의 시간 Q&A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 살펴보도록 하죠. 광야 학교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성숙하는 방법은 없나요? 꼭 광야 학교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요? 가 오늘 질문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성숙하기 위해선 꼭 고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가 오늘 질문이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어서 이 질문에서 한번 대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던 이집트의 시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나안의 시절이 있으면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광야의 시절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서정이어서 그 6월절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그 홍해를 가는 게 세례와 같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하나님 7가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편안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서 성숙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또 이 과정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런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럼 이런 설명을 쭉 듣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어떤 암묵적 어떤 결론 같은 게 생기냐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 되게 나쁜 거고 좀 이 과정에서 힘들어도 영적 성숙을 기뻐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게 좀 더 단순화되면,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좀 더 고생해서 성숙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편안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문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떤 면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설명을 하다 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오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이미 드렸죠? 답은 아닙니다. 고생해야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고생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간단하게 사실관계 문제 확인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정적인 숙소가 제공됐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안정적인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24시간 거의 노동이 없는 생활을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아니 숙소를 위해서 일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도 일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시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끼리 교제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데 시간이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서늘하고 따뜻한 곳에서 날씨 좋은 그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굉장히 괜찮은 숙소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 영적으로 자기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워갔던 게 광야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이었어요. 이걸 고생스럽다라고 할 수 없죠, 사실. 이분들이 만약에 엄청나게 애굽에서 행복하고 사치스러운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가 이걸 하면 고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삶의 질이 굉장히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고생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그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노동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노동을 어떻게 했죠? 인간적인 멸시를 받으면서 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는데 정말 그 인간적인 멸시를 받으면서 몸이 부서지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그 일을 시킨 사람들이 이래도 안 죽네. 진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야, 니네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니네 좀 죽자 하고 와서 남자애들을 데려가서 막 죽였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서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 비해서 이 시기는 뭐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고, 여유가 주어졌고, 안정이 주어졌고, 그렇죠? 이 시기에 급식으로 특식이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것 빼고는 사실은 2, 3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광야가 고생스럽다. 내가 잘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되게 고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외적으로는 더 어렵지만 내적으로는 더 기쁜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해세요. 그건 이제 사실관계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 고생한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그 긴 날들에서 1년 처음에 있었던 기간 1년이니까 1년 내내 해봐야 한 3일 정도 못 말라서 물 못 마셔서 그때가 제일 고생스러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양식이 안 떨어졌는데 양식 떨어지면 못 먹을까 봐 자기가 스스로 마음고생한 거고, 빨리 편안한 데 가고 싶은데 왜 빨리 안 가? 라고 자기가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마음고생한 게 좀 있는 거 있고, 그리고 물이 곧 나올 건데 물 안 나온다고 여기서 죽어? 여기서 진짜 죽으면 어떡해? 막 하고 자기 두려움 때문에 마음고생한 건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상황을 통해 그들을 고생시킨 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시켜가지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지금 내 편안하게 지내는 걸 싫어하시고 이걸 좀 뺏어가면 나를 고생시킬 것이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큰 오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는 신앙을 성장하려면 고생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면 그 대답은 no고요. 신앙이 성장하는데 광야학교의 과정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 대답은 yes죠. 여기서 광야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힘든 곳이 아니라 백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집트에 살 때는 어때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잘못된 정답이 정답인 것처럼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래, 세상이 이렇지 뭐 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는 이들이 잘했다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이거야. 그래, 이게 맞아. 내가 이렇게 열정적 하나님의 부르신 것 사명 가운데 살아가자. 요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이전 것들이 지워지고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가치관의 변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7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구나, 인자하시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상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 변환의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변환의 시기가 시기를 광야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전 생각을 지워낸, 하지만 새로운 생각은 아직 배워지지 않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나한테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 삶에 대한 비전이 주어지는 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학교에 대해서 고생으로 배운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세속적인 생각을 지운 그 블랭크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기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신앙의 깊이가 내리는 광야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고생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 뭐 이렇게만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빈 백지에서부터 하나님이라는 그림을, 잘못된 그림을 지워서 빈 백지를 만들고 빈 백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의미에서 광야학교를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